다이아몬드와 숯을 비교를 해보면 참 값어치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차이가 참 많이 나지요, 기준이. 근데 화학 원소를 살펴보면 이루고 있는 요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탄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흔해서 값어치가 별로 없고 하나는 너무나 귀해서 값어치가 너무나 비싸게 거래가 되는 그런 구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극한의 조건, 고온, 고압, 아주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견디어내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참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사실은 태어나서 시간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아주 오래 사는 사람도 없고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또 짧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데 같은 비슷한 시간이 주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은 참 귀하고 하나님이 의미 있게 이렇게 보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같은 천사였지만 어떤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범죄하여 타락하여 땅에 떨어져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결국 지옥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사탄으로 등장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남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의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담의 이 후손 때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째 아들 셋, 이 아들 때에 가서 두 가지 구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했을 때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라멕의 이름의 뜻이 사실은 강한, powerful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로서 강력한 힘을 추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셋의 후손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했을 때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소개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한 가인의 후손들은 그 남자다움을 따질 때 뭘 기준을 삼고 따지게 되냐면 어떤 육체적인 힘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파워, 힘을 기준으로 남자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그 힘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 힘과 능력을 구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그런 구분이 지어지게 되죠. 어떤 심리학자 그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욕구 단계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어떤 욕구 중에서 물질적인 욕구에서 정신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쪽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뭘 추구하게 되냐면 바로 돈과 권력, 지위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욕구를 채운 다음에 점점 어떤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결혼정보회사가 우리 사회의 그런 문화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한 15년 동안 자기들에게
보유했던 그 회원들 중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결혼 대상자로 최고의 신랑감과 최고의 신부감을 뽑아서 그 회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회원을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장 최고 신랑감이 뭐냐 했을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 했을 때 98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직업은 의사고 연봉은 2억 원이며 키는 180에 몸무게는 72kg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이 한 20억에서 5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의 형제의 직업들이 보통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에 속해져 있고 혈액형은 B형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신부감을 소개를 하는데 98.4점을 받은 그 최고 신부감의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직업은 대학교 교수고 연봉이 7천만 원이며 부모도 모두 교수이고 키는 1m 66에 몸무게는 46kg 정도 되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신부감으로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파워, 힘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어딘가 했을 때 외모적으로나 어떤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높은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 가장 최고 신부감, 신랑감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기관이 또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12제자 중에 가장 매력적인 제자가 누군가 했을 때 평가를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평가했을 때 가룟 유다가 뽑혔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과연 이런 가인의 걸음, 후손들의 걸음을 쫓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셋의 후손들의 걸음을 쫓는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과연 남자다움, 남자답다고 하는 그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생각할 때에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셋의 후손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본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몇 가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우리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관찰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오늘 말씀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또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께 맞추라고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배운다는 말에서 사실은 제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권면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 이 충성하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충성하였고 예수님도 충성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 말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풀어보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늘 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 6절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였다. 모세는 사환으로,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집이 누구냐 했을 때 집이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 누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까? 집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세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데 신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광야 교회다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집은 곧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는데 그 신실함이 무엇과 연관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가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하고자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선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신실하게 충성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되다 신실하다를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 평가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함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실해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여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충성, 헌신하는 일들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관찰되어지는 그 행함으로 드러나는 어떤 객관적인 영역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겉에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참 신앙을 가졌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와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충성되다 할 때에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받는 영역이 겉으로 드러난 영역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시면서 그 전체를 통해서 그가 신실하다, 충성되다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다 충성되다 평가를 받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해보고 계신다는 사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우리가 교우들이 약하고 숫자가 약한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기준이 생깁니까? 아무도 바라보고 지켜보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걸어야 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들을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뭐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뭐 하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 기준을 들여다 놓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됨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도 어떤 기준을 따라 걸었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잠든 가운데서도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걸음을 걸으셨던 주님은 분명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걸음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 때 그가 사환으로서 충성하였는가 생각할 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해 따라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를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가 생각한 기준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신실하다, 충성되다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충성되다, 신실되다, 이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진짜 평가인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충성되다, 신실하다는 그 평가에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요, 고독한 길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 길이기에 어떤 신자들 안에 그것이 맺혀질 수가 있습니까? 점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의 온전한 걸음을 걷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다, 신실되다. 여러분, 이 평가를 주님 앞에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신실하고 충성된 걸음을 걷고자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이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었다, 지금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 소개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인데,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면서 그들의 이 마음이,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었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소개하는데, 그 음성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음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가 들었고, 그 모세가 들은 음성을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설교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들릴 때에,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강팍하게 한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을 굳게 닫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아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걷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귀를 기울이고 관찰하며 그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굳게 닫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오히려 그 뜻과는 어긋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그 마음 상태는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오셔서 우선적으로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신 그 걸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 땅에 오셔서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아침 미명에 홀로 기도하러 나가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항상 홀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 걸음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늘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이 강팍해진 그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분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엎드리는, 그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고 충성하셨다는 것은 결국 날마다 굳어지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걸어가는 내 모습들 속에서 날마다 내 마음이 닫혀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민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로 흘러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무릎을 꿇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그 걸음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남성교회 회원들 또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굳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얘기들이 오가게 됩니까?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그냥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내놓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에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하고, 근데 사실은 지나서 그 만남이 끝나고 나중에 지나고 그 만남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으면서 순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구도자적인 자세로 그 일들을 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 분위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대로 일들을 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는 신실하다, 충성되다 말씀을,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에 향해서 나오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내 기뻐하는 자다 평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우선 순서는 먼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순서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사역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서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바른 교제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사역으로 나아가야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여기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율법적으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외식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와서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섬김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를 기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일들 역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 부모님과 자녀 관계는 맺어졌으나 그러나 관계는 맺어졌으나 실제적인 서로 간의 그 교제의 어떤 정도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맺어졌으나 실제적인 대화가 없고 실제적인 어떤 서로 간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는 맺어졌으나 실제로 그 안에 친밀한 교제가 나누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까지 임재하시는 장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그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근접하는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가장 그 인접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등잔과 떡상이 아니라 바로 분향단입니다. 바로 그 분향단을 지나면 커튼이 열리면서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분향단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연락될 만한 향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아침과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자리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용어로 소개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없는 어떤 둔감해진 마음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드린 기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교제 차원의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중심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 교제 중심, 교제 차원의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선교회로 성도들로 만나기 이전에 먼저 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누는 그런 교제의
차원의 기도의 자리를 갖는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때에 그들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들을 섬기며 사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선교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루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세가 보여준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충성되다, 신실하다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